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워둔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워둔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으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또 핍박이 또 한 번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가히 이 말씀에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핍박 그리고 그들의 위협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칭송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운동이 되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의 공동체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특별히 이제 병자들이 왔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혹시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죠. 이 그림자가 덮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 표현 속에는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할 때 이 표현들을 썼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치유와 또 회복 그리고 새로운 이 무브먼트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의 당파들은 그 마음에 시기로 가득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무브먼트, 이 제자 운동들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 이 운동들은 점점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것이 결국 그 안에서 그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종교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이렇게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오히려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중점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 이후에 핍박이 일어난 다음에 이들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함께 이 복음 전도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들 역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옥에 가두었지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지만 주님의 사자는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 어떤 이런 비교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끌어내주면서 말씀을 전하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이 생명의 말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감히 이렇게 조용히 있거나 침묵할 수 없는 거죠. 백성에게 계속 말하고 또 들려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새벽에 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모였죠. 사람들이 와서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죠. 예수님을 재판할 때처럼 이들이 또 새벽에 그렇게 이제 가르칠 때에 그 새벽에 모인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을 재판하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옥문은 닫혀져 있는데 사도들은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찌 될까 이렇게 걱정하게 될 때에 갇혔던 사도들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때 또 예수님을 떠날 때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사도들은 그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게 되었고, 이제 그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서 그렇게 잡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본질을 유지할 때 나타난 반응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더 거센 압력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다른 면으로 보면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이 교회 정체성이나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배우는 일들, 또 교회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깥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럴 때에 분명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극복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에 떨지만 존경하고 박해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히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 속에는 다 칭송하는, 이 교회가 칭찬 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참소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줄 믿고 또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모든 일은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